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0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기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8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살 길은 오직 예배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현실 세계 넘어 있는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 아주 그림 그려져 있듯이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묵시문학, 이 종말의 때를 그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선지서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 있는 영의 세계가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됩니다. 우리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을 종종 쓰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을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벌써 보는 위치가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참 고차원이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언제나 똑같은 상황들을 봐도 해석하는 눈이 다르고 탁월하다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 종종 그 사람 고수야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고수라는 말은 수가 높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높은 차원에 있을 때 고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틀 안에서 공회전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에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세상,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고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봤던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아주 유사한 그러한 스토리의 주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그 강력한 세상의 나라들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고 또 더 큰 세력이 나타나서 세계를 뒤흔들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멸망한다 하는 내용들이 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의 시작도 이 비전에 관한 것, 환상에 관한 내용들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 다니엘서 8장을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다, 이런 제목들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강하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뿔 달린 숫양이 엄청나게 힘이 세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절 말씀으로 좀 와서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뿔을 가진 숫염소였지만은 이 숫염소도 결국은 강성했다가 뿔이 꺾이게 되고 현저한 뿔 넷이 또 하늘의 사방을 향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뜻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지상에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 강력한 힘의 뒷배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렇게 복잡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일컬어서 그 사람이 세계관이 어떠하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월드뷰가 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흘러가 있는 역사들, 그 역사들에 대한 해석들, 또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런 것을 역사관 또는 역사인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히 역사관, 단순히 세계관, 이 차원을 좀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 그거를 넘어 있는 그러한 차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그 신앙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함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지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해. 흥망성쇠, 뭐 이런 말을 사용하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고 쇠약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강력한 나라도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역사인식보다 더 뛰어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악의 세력들은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이나 본문의 8장에 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가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의 세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죠.
이 사탄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역사인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을 믿음 가운데 이기게 됩니다. 악의 세력들의 근본적인 모습들이 10절과 11절에 잘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성경 속에 하늘 군대, 특별히 구약에서 하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하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몇 겹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저 하늘에 해와 달을 봐봐 라고 얘기할 때 스카이, 그걸 첫 번째 하늘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인 존재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이죠. 영적 실체들이 있는 그런 것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세 번째 하늘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늘 군대라는 것은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 영의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아주 강력한 그러한 뿔들, 이 뿔들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영적인 천사들, 영적인 창조물들의 그러한 세상의 무리들이에요.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타락한 천사였던 사탄이 자기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일부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만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 나타나서 그 나머지 있는 영의 세계 속에서 짓밟고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라는 말은 가장 높은 분,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장, 가장 군대에서 높은 그러한 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늘 군대의 주제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높아졌다는 말은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탄 자체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그 넘어짐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대적하죠. 그러나 때때로는 이 하늘의 군대라는 말을 지상으로 내려오면 성도를 또 지칭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사탄은 언제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고 하늘의 군대들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맞서면서 자기의 존재를 뽐내려고 하는, 그게 사탄의 실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달겨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손상받고 훼손되고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먹이가 되었다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나의 예배의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철저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탄은요, 제일 먼저 못하게 하는 것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목이 신자의 살 길은 오직 예배다 라고 선포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목을 조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 예배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1절 말씀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 하필이면 왜 벨사살 왕 때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지만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시절이 한 10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5장으로 와서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아주 별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이미 봤어요.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찬기 같은 거 솔직히 그걸 막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좀 깨끗하게 잘 이렇게 간수하려고 그러고 특별한 마음으로 간수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개신교 신학 안에서는 성찬 떡과 잔이 서브스턴스,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그 빵의 성분 자체가 주님의 몸으로 확 바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 다 하고 나서 남으면 그 남아있는 것을 교역자들이 다 먹던지 아니면 다 먹을 수 없어서 남아있으면 땅에 다 묻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요. 그러나 그 성찬을 한 것들을 아주 좀 의미 있고 귀하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지금 연회를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베푸는 곳에서 그 잔을 가지고 금잔을 가지고 먹는 걸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고 잡담하고 그 다음에 더 미치는 얘기는 마지막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결국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 안에서 왕의 왕궁에서 하는 짓은 이방신을 칭송하는 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냥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방의 신들은 언제나 타락한 쾌락을 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온갖 잡다한 더럽고 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걸 가지고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벨사살 왕은 그러고 나서 죽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때에 얼마만큼 예배가 손상받았는가, 이 예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들에게 치명타를 날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 예배에 대한 더럽힘,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의 근본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근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수많은 그 말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게 뭘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하는 해석과 실천의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기억해야 되는 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한 개인이 무너지게 되고, 한 개인이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민족과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선교를 강조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있어야 하기에 선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선교라는 개념을 예배의 주어짐, 예배의 회복, 이것으로 요약합니다. 예배와 관련 지어요. 예배라는 것이 그토록 귀합니다. 악의 세력은 예배 못하도록 만듭니다. 종종 이런 일들을 교인들 가운데서 경험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 주일날 같이 차에 타고 교회 예배당에 딱 오려고 그러면 차 안에서 언쟁이 붙게 됩니다. 그럼 그날 뭐 예배 은혜 받을 수 있겠나요? 은혜 못 받지요. 그리고 예배당 주차장까지 왔다가 그 다음 되돌아가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되고,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꾸 못 드리게 해요. 종말 때가 되면 강력한 영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배는 더욱 손상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들, 또 마지막에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권면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자는 얘기입니다.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종말이 되면 이 이유 저 이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어릴 때 주일학교도 3일밤 예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 따로 있지만 주일학교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서울에 있었어도,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거의 다 지방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원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철원에 가지고 사역하니까 거기에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그때 당시에도 98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됐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서울에는 이미 98년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 3일 예배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저 어릴 때 80년대 이때에는 3일 예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점점 모이는 일들이 없어지죠.
자꾸 다른 것들이 대체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뭔가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이 더 많이 횟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며 그 예배 일들을 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살 길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탄에게 먹힌 겁니다. 사탄의 밥거리가 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일입니다. 제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또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넓게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힘써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그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또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정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잘 아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이 목사님이 자기의 자라왔던 환경들을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저보다 어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절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초등학교도 겨우 못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학력이 거의 없으신 거죠. 뭐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엄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열심히, 아빠는 조금 책임이 덜 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뜨리잡식 이렇게 하시면서 사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그러다 보니까 잘 케어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좀 엇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중간에 엇나갔고, 그러다가 자기도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엄마가 중간에 복음 받아들어가서 평생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무식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기도냐?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라면 저 기복신앙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시간이 턴 없던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뜨리잡을 뛰면서 시간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잘 길러야 되겠는데 길러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가지고 맨날 울고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지금 공부해요. 유학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또 대학 가서도 공부 잘했던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는 1년 365일 기도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저는 기복신앙 였다가는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서 내 환경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겁니다. 내 가족의 미래를 겁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길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분리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건 좋은데 더불어서 뜨겁게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건전한 신앙 고백, 말씀 터전 위에서 체험과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회복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지고 놀아요. 자존심 안 상한가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 2019년도 이제 5월달 지나가면서 다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뜨거웠던 그 신앙, 정말 1년 365일을 예배당에서 살고자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좀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신대원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초창기 목사님들이 너무 가정을 안 돌봐가지고요. 자녀들이 막 억길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 목회만 하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니까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정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막상 교회의 현실로 들어가면 가정 돌보면서 목회하면 그거 훨씬 안 됐다라고 한국교회는 보는 거 사실이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나 다음 주에 아들 졸업식이라서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 현실에서는 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옛날에 제가 보니까 뭐 옛날도 아니에요. 우리 박종호 목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 목회하시면서 어디 뭐 자녀 졸업식이라고 가면 믿음 없는 목사지 그 뭐 어떻게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갈 수 있나?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많은 갈등을 솔직히 했어요. 어떤 게 옳은 건가 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도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내 걸 다 포기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게 옳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생각이 조금 바뀌어진 건 뭐냐 하면 요즘에는 너무 간절한 예배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간절한 예배. 그때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목사님들 기도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집에 문제나 일으키고 정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이 교수님 참 맞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터지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지, 집에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편한 목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요. 그만큼 어렵다고요. 인생의 문제는 안 그런가요? 가정의 문제는 안 그런가요? 직장은요? 정말 치열한 장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좀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정답이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정답이 있어요. 그것은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증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삶 속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삶 속의 예배가 뭐냐? 제가 봤을 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언제나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 근데 이거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려고 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면 갈등이 됐다. 그 갈등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될 때 갈등이 와요. 하나님, 11조를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11조를 안 드릴 수도 없는 마음이, 신앙적인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까지 카운트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을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어떠한 예배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것이 언제나 나타날 때 삶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 그 목사님, 어머니가 늘 그 목사님한테 그런데요. 야,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지 않았냐. 네가 어떻게 유하고 했냐. 야, 우리 힘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했냐. 그냥 감사하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교회 가서 사시다시피 하신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삶 속에 언제나 감사가 나타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어떨 때는 불평의 얘기가 요만큼 나오려고 그러면 얘야 그러지 마라.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 목사님 만나고 내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이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영적인 어머니같이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내지는 그것도 아니시지만은 영적인 학력은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같이 되기를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한 번도 예 없이 그 어머니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갖고 안 갖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사탄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스 때 하는 것과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살 길 예배에 있다 하는 것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